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한 일 많으셨습니까? 벌써 올해도 절반을 보내는 이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그렇죠? 저도 이제 쉰이 넘어가니까 정말 인생의 속도가 50km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세월이 참 빠른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방법, 바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치열하게 지킴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해라 라는 말입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바쁘면 일해야죠. 아닙니다. 바쁘면 더욱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왜 이래요? 자,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합시다. 자, 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분주할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킵시다. 그래, 우리 모두가 이번 6월 한 달은 더욱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로팅 크리스천.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듣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19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신조어 중에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플로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중이나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라는 의미로서 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또 다음 주는 다른 교회 이렇게 옮겨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장점은 있다 그러죠. 교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여 있지 않으면 자유롭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거친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옆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는 그런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주어진 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야구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야구라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야구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파이팅 넘치는 선수이자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연속 홈런 왕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만수 선수. 그가 현역을 은퇴한 후에 프로팀의 감독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SSG 랜더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SK 랜더스였습니다. SK 와이번스였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구계의 고위직을 제안받아서 그곳에서 일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야구의 불모지인 라오스에서 스포츠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 그가 세운 라오스 야구단이 작년 동아시아컵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2승 2패로 5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이 야구의 불모지 라오스에서 1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2승을 하고 그리고 5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이 이만수 감독님이 야구의 불모지였던 라오스를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시킨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참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크리스찬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평생 잘한 일이자 가장 감사했던 일을 3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두 번째,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야구 선수가 된 일. 이 3가지가 가장 감사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지금 인천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다라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참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공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천국에서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천국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쭉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일을 통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무엇보다 다윗은요, 섬기는데 탁월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섬기는 생애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와 8 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그는 막내였으니 얼마나 형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와 형들을 섬겼죠. 또 다윗은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7 형제가 다 사무엘 앞에 섰을 때 다윗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요? 혼자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사무엘 선지자라는 당시 대단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모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요?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려서는 양을 섬겼습니다. 양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을 지키며 사울 왕을 섬기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다윗은 사울을 섬깁니다. 사울 왕이 병이 들었을 때에 수금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연주를 해줍니다. 다윗이 기분 좋게 악기를 연주하여 줄 때 그에게서 악귀가 떠나가고 사울의 병이 상쾌하게 나은 적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왕이 되어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껏 섬깁니다. 다윗의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다윗 시대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기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되었고요, 다윗의 섬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다윗이 더 위대한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는 시편 전체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73편이 바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며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예배하고 다윗은 늘 찬송했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말이 뭡니까? 공짜로 주는 거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짜는 프리입니다. 서비스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서비스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하고요, 내 이웃을 섬기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맡은 직분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그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진실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맞는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죄 안 지은 거 아닙니다. 다만 회개가 빠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큰 죄인데 더 큰 문제는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 이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 그것도 가장 심한 곳에 나가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목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존심의 타격을 받고 책망을 받는 그런 지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 다시는 그 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회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다윗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회개가 빨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죄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빨라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한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말하기를 그때 그가 바로 사고를 수습하고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를 했으면 그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거짓말이 생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들 더 많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팬들이 실망하게 되었으며 그가 소속된 소속사는 이제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 사과하지 못하고 왜 바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가수 생명이 끝날까 봐요.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큰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회개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둔합니다.
성도들만 탓할 것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회개하지 못하고 I am sorry, 미안합니다, 이 사과 한마디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소하게 잘못한 것은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한 것, 남을 속인 것, 미워하고 남을 정죄한 것,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손을 씻죠.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또 씻습니다. 왜요? 손이 더러워지니까. 옷을 매일매일 빱니다. 그래도 또 빱니다. 왜요? 더러워지니까. 매일매일 세수하고 매일매일 목욕합니다. 그러다 또 매일매일 합니다. 왜요? 더러워지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네, 아멘은 좀 보고 좀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에 시기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고 자신의 신하들조차 이렇게 좋은 기회는 또다시 없을 겁니다,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다윗을 권유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냐라며 신하들에게도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그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신하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온유함을 잘 표현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사는 게 팍팍합니까?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얼마나 불을 켜는 그런 세상입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러한 일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교단 안에도 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자신이 정말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세상의 법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단위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온유하게 살라라고 말하는데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러한 목회자들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건 세상 안에 있건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온유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 온유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에게 복은요, 바로 즐거움이라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즐거워 보이십니까? 즐거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온유하게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우고요,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죄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고 이웃을 기쁘게 섬기시고 성도들을 기쁘게 섬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잘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합시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능력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